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지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친구들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이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친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살아가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나를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중얼듣는 노래가 아니라, 또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으며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이끄실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말씀 같이 보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옆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지냈어? 네, 좋아요. 우리 서로. 네, 뒷사람하고도 형하고도 또 인사해주고. 잘 지냈어? 네, 또 고개가 다 안 돌아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목이 뻣뻣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같이 말씀 봤는데요. 우리 구호 리드 프로젝트 구호 한번 외치고서 시작합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청소년 믿음 감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2023년도 한 해를 행함으로 드러내어서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 시절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기틀을 잘 다듬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리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벌써 예배를 세 번째 시간을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그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방법과 세 번째는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대상과 그 다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앞에서 그냥 목사님 부르니까 하는 거고 말씀 그냥 목사님이 잘 준비해온 말씀을 그냥 듣는 거고 이런 수업을 듣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란 무엇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즉 예배란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면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예배하러,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냥 무작정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매일 학교 가듯이 주일날에는 예배하러 와야 돼,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초등학교나 유아 유치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청소년부가 되어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예배의 대상이 왜 하나님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죠. 지금 드리는. 또 수요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예배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약속해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해요. 공예배. 같이 공동체가 약속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예배죠. 삶의 예배란 무슨 예배예요? 일상생활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공예배란 공동체가 약속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삶의 예배가 무엇이며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처음 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러 온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겨서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높여드릴 텐데 내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학교, 가정, 학원, 또 개인의 시간들이 있죠.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리스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되냐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인지하면 예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 수업을 통해 지식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데, 학교 수업을 듣는데, 국어 수업을 듣는데,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혹시 수업을 듣고 계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아니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개라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파블로프의 개? 네. 개에게 밥을 먹일 때에 밥 먹기 직전에 종을 땅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줬어요. 근데 걔가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전에 계속 종을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주지 않아도 종을 땅 쳐주면 걔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침을 막 흘리기 시작하죠. 왜요? 밥 먹을 때가 되는 줄 알고.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것도 이런 개처럼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오늘 월요일인데 학교 가야겠다. 오늘 화요일인데 학교 가야지. 혹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업을 들을 때에 국어 수업을 듣는데, 수학 수업을 듣는데, 영어를 듣는데 사실 뭐 관계없어. 무슨 수업을 듣는지 관심 없어. 그냥 학교의 앞에서 선생님이 시간 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고 나는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 공부해요? 중간고사 직전 한 1, 2주 전도에 갑자기 불붙듯이 엄마 나 공부해야 돼. 학교 가서 공부해. 스터디룸 밤에 막 카페에서 막 공부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미 중간고사는 눈 감고도 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인데 굳이 몰아서 하는 이유. 나의 그 지식을, 머리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제 한번 중간고사 영역 때 들어갔으니 나를 시험해봐야겠다. 이렇게 혹시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수업을 듣는 것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왜요? 내가 수업을 듣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도 감사할 겁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붙여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즐겁겠죠. 공부를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나 혼자 장애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모든 친구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만 정상이냐?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들을 때에 수업을 듣는 내가 수업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수업을 잘 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생활할 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형제, 동생, 누나, 언니 다 감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족이 된 것에 말입니다. 그냥 내 라이벌이고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이자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생활에서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건강함에 감사하며 집과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 안에 사랑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면 가정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사실 이렇게 감사로 사는 인생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래요. 감사로 사는 인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예배는 다른 개념이에요. 감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진예림 너 요번 주 되게 열심히 수업 듣더라 참 잘했어 하면서 갑자기 초콜릿을 줍니다. 예림이가 당연하지 이렇게 가져가면 웃기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수업은 내가 잘 들었는데 선생님이 잘 들었다고 칭찬해 주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감사한 것들은 참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준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무나 예배할 수 있지 않고 대상이 하나님에게만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붙죠. 무엇이요? 하나님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 혹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큰 범주 안에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예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할 때요. 감사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회개도 있고 고백도 있고 순종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즉 대상.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대상. 두 번째에 방법. 세 가지 이유.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하나님께만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면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고백과 순종과 기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이것을 인지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기억을 해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지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알고 있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삶의 주인이시지 라는 것 말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들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갔을 수도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던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누구니까요? 사도였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가 그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보통 우리 다른 복음서들을 보거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일부분씩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두서가 없이 시간별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되게 체계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식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핵심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써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잘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로마서를 잘 읽어볼 것을 권유하죠. 그 중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 아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나 또 이유, 근거가 될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 앞에 있던 내용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예요. 라고 잘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았다면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을 실컷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아 유치부 때부터 배웠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애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요 얘기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아 유치부 애들도 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들. 그러나 그런 지식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지식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어? 이제 배운 것은 그럼 토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뒤에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다음과 같아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처음부터 그 말을 살펴볼게요. 12장 2절 말씀은 영적 1절 말씀이 뭐였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하면서 2절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예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학교 우린 안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공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어요. 저는 빨간 날 쉬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가득한 세상의 가치들만 쫓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삶을 살아가는데 돈, 만몬신이라고 하죠. 돈보다 최고인 것은 없어.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 세상에서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공부를 왜 해냐고 물었을 때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요. 왜 좋은 대학을 가냐고 물어본다면 좋은 대학을 가야 좋게 취직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더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어떻게 하래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적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이 무엇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국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삶에 기억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물어보면 누구나 다 100% 맞출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습니까?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노력하며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제하는 인간 창조 목적의 실현입니다. 굉장히 말이 거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는 인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자신의 삶의 1순위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내 삶의 곁에 계시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 우리 위드 어스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한 주간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우리가 주일학교와 유아유치부 시절을 지내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많이 풀어서 설명으로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머릿속에만 놓고 우리 삶 속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1년이 되게 하시고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한 인지를 갖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로 우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또한 물질과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우리의 진심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